이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성경에서 여기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특별하게 신구약 또 그것도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우리 거의 동시대에 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해서 진흙이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흙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토기를, 또 하나는 천하게 쓸 토기를 만드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도 이 토기장이 비유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말할 권한이 이 진흙 같은 또 이런 하나의 작은 토기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본적으로 그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하게 쓸 좋은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만들어 놨더니 그런 그릇 하나가 왜 나를 이렇게 지저분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게 만드냐라고 말할 권한이 그 그릇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할 그 권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토기장이의 이사야 선지서의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토기장이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 토기들한테 하나님은 뭐 휘둘리시거나 속거나 그 토기들한테 영향을 받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믿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만약에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이건 내 습관이야, 이건 내가 원래 이래 라고 하는 것들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울러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그렇게 되어 먹었어, 그리고 내 자유야,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다 누가 하는 말이냐?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한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으면 그분이 뭐 어떻게 보겠냐,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그걸 알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토기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토기들은요, 토기장이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를 그 앞에서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뻔하게 다 알고 있어요. 뻔하게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속겠지? 설사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설마 이런 것까지 이거 보고 계시겠냐라고 하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토기로서의 그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토기를 들어다가 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깨신다 한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토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토기들은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토기장이지, 토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바논은요, 레바논에 뭐가 유명하죠? 예,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그 레바논 땅에 가면 이런 아름드리 백향목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풍성했던 땅이 이 아수르의 대군이 거기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불 지르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아름답던 땅이 원래부터 차라리 사막이었으면은 소망이라도 없을 텐데, 원래 그 아름답던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 자라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라하고 다 무능력해버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레바논이 다시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 레바논 땅은 다시는 숲이 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운 그 백향목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 땅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기들은요, 우리 그릇들은요, 주인이 무슨 그릇을 만들지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수백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밥그릇을 정말 밥그릇 같지도 않은 뭐 동물이나 먹을 법한 그런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결정은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 정도 다 파괴되었으면, 이렇게 이 정도 망해버렸으면, 이 정도 우리가 절망했으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다시 역전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 나가는 사람을 다시 앉히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공수로 있던 자를 다시 부자로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그 나머지 일들은 내가 하신다라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여러분 빈들에서 다시 숲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토기장이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은 토기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토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요, 이 토기장이한테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의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가 그 길을 결정하고 자기가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판단에 가는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오늘 이 성경에도 잠깐 등장시키는 야곱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거기다 집어넣어 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은 항상 같이 나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은 정말 대조적인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동시대 사람들이 있었으면 거의 노아하고 같은 급입니다. 아유, 저 미련한 할아버지 봐라. 저 미련한 할아버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수십 년 살던 집을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구나. 야, 저 미련한 사람 봐라. 세상에 그 눈에 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자기보다 어린 조카한테 주고 자기는 그 광야 길로 가는 저 미련한 사람 보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브라함은 그저 미련하고 그 미련함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미련함의 절정은 야, 저 미련한 할아버지 봐라. 그 늙은 나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그거를 하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냐? 그 소중한 거를 세상에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가지고 가냐라고. 아마 거기 있던 모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은 저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수백 번 하고도 남음이 있는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대조적으로 야곱의 인생 어땠습니까? 머리가 그냥 숫자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머리가 그냥 삭삭삭삭삭 돌아갑니다. 딱 보니까 자기 형하고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대로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발된 그 인생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인생이 아니라 다 자기 머리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쁜 것 같고 했던 그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다시 야복강 앞에 서서 결국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가장 먼 길,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가장 느린 길, 야, 이 길 가면 대로가 열리겠다고 했던 길이 가장 험난한 길이 되어서 다시 야복강 앞에 선 쩔뚝발이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가 명령한 길이, 토기장이가 가라고 한 길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토기들이 볼 때는 토기들이 낮잖아요. 높이 볼 수가 없습니다. 토기들이 본 길은 그저 앞에는 막혀 있는 것 같고 그저 조금만 가면 더 험난할 것 같아도, 여러분, 토기들이 보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보고 가라고 명령한 그 길이 보기에는 험난한 길 같고 보기에는 좁은 길 같고 보기에는 가장 먼 길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대로요, 가장 손에 덜 보고 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똑한 야곱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미련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넓고 더 모든 이들을 품고 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 토기들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토기들의 그 시야의 한계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눈이 있으나,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릇 하나를 탁 들고 오늘 설교합니다. 저도 오늘 그릇 하나 들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 그릇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본 차이나 같이 수백만 원짜리 그릇도 있는 반면에
그저 그냥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50센트짜리 그릇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아무리 초라한 그릇도요, 하나님의 손 앞에 들려짐을 받으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자신의 그 본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저 종이 하나, 그릇 하나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토기장이 비유, 아까도 제가 얘기한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인용한 이 토기장이 그릇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의 가장 큰 역설과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토기장이 이 그릇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인생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토기장이께서 직접 이 토기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역설이, 여러분, 이 토기장이 전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었다가 깨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토기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 그 비천한 토기들을, 그 그릇 조각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에 참 말도 되지 않는 역설과 은혜와 은혜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이건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저 감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이 토기장이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오직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토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